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0번째 나눔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존재 가치의 회복. 존재 가치의 회복. 이사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 그 백성, 그 나라, 또 미래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외치게 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29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루터기, 마지막 그 구루터기가 남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29장에서 그 답이 한번 하나님이 살짝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그 부분을 깊이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임마누엘의 새로운 정규를 마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의 왕자를, 즉 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막대기로, 때로는 그들을 전쟁으로 하지만 결국은 그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13장에서 23장까지 주변국의 경고, 심판,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회복할 거다. 근데 모두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13장에서 2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방인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더불어 하나님은 놀랍게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8장에서 35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왜 팩트 체크 이런 것처럼 실제적인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어제 봤던 28장, 또 오늘은 29장입니다. 오늘 29장을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묵상해서 올렸어요. 올리지 않은 분들보다 올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29장을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5번, 6번, 7번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냥 본문 자체를 읽어 나갔어요.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29장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었던 것은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형식적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형식적 예배, 이것도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치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좀 개인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면 내가 누구지?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짐승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존재인지, 참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절 이하부터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9장 1절, 2절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은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걸 다르게 원어를 가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화 있을진저 유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29장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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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뭐 이렇게 아리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다가 또 예루살렘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냐는 거죠. 물론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화가 15절에는 왜 화가 있을까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할 때,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16절에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고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유다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토기장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한다? 패역한 백성이여, 그 너희는 패역이 심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어떤 때냐하면 이제 막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극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어디를 의지하자라고 전략들을 삼냐하면 북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정책을 바꾸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대략 BC 730년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했을까요? BC 722년. 그럼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8년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너희는 그냥 친 아수르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도 안 듣고 남유다도 안 듣고, 그래서 유다는 친 이스라엘 정책으로 발을 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애굽으로 정치를 돌려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든 아수르를 의지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그때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친 아수르에서 반 아수르로, 그 다음에 친 애굽으로의 정책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받았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아수르가 열받았죠.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점점점 강대해지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그럼 유다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29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13절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말로만 사랑해 이러는데 뭐라고요? 말로만. 우리 한번 요 사람 그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시작. 여러분 어떤가요? 막 사랑해, 좋아해, 이뻐, 귀여워, 착한 것 이런데 뭐라고요?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것이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뭐에 빠진 거예요? 형식주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섬김, 형식적인 사랑. 그러니까 입으로는 못 따라가요. 근데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입술도 받고 마음도 받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입술로는 사랑한대. 근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고구마 밭에 가 있는 건 아니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을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셨나요? 귀는 있는데 못 듣게 했고, 눈은 있는데 못 보게 했고, 마음은 있는데 못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선포하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느냐는 것이죠. 아니, 선지자를 왜 보내 그러면? 회개하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요? 들어도 보아도 마음으로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육을 쫓아갑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거를 본능을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게 될까요? 본능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보면서 본능대로 살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본능으로 살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이게 본능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면 사람들이요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육은요 뭘 추구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유익인데 이걸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본능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의 결과일까요? 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욕심이요. 네가 더 가졌네, 내가 덜 가졌네. 오늘 그거 가지고 본능을 드러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 이렇게 표현한다. 짐승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들 저기 하나님의 사람만 있나 아니면 짐승도 있나 한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 이런 거죠. 그 시대에는 어떤 게 이스라엘이 바뀌었냐 하면 형식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1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히 여기는 바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 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짓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 예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실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를까?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서 한 사람만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0절부터 자, 이제 노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제 번제로 예배를 드렸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중에 9장 7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1절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 그럼 8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의로운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발표합니까? 잘 보세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살렸어요?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어떤 상태라고요? 의로운 상태요. 근데 하나님은 나오자마자, 그렇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21절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 걸까요? 미래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현재 및 미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어요. 노아 속에 지금 의로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노아 속에서도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악함뿐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악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내일은요, 온 마음을 다해야 성공합니다. 그 다음 날은요, 온 힘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제 예배에 성공했으니까, 내가 어제는 기가 막힌 예배를 드렸어, 내 생애 최고야, 이렇게 막 정점을 찍었어. 정점 찍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어제는 내가 인생의 최고야, 이렇게 너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요, 정점을 찍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올라갔으면 하산해야 되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정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무너지죠. 그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악함이 드러나죠.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와우! 이것이 21절에 이것이 노아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누가 한 얘기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러면 될까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우리는 또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또다시 8절에도 또다시 그곳에서 이제 베델로 옮겼어요.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제 가뭄이 왔어요. 내려갔다가 베델에서 애굽에서 올라왔어요. 또다시 베델에서 3절 13장 3절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단을 쌓고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또 뭘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예배. 그는 제단을 쌓는. 그래서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하란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받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 9장에서 충성됨. 충성됨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보면 페이스풀, 믿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예배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마태복음 앞에 있죠. 말라기 3장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올 겁니다. 빛의 사자가 올 겁니다. 3장 1절. 그럼 그가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불로 금을 연단합니다. 물로 그를 표백하는 제물로 씻습니다. 은을 연단한 같이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3절 무엇을 회복하나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결국 4절과 5절은 무엇의 회복일까요?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 회복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부들을 일으켜서 뭘 하기를 원할까요? 가는 곳들마다 예배 회복이요. 그러면 말라기 전체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말라기에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는 무엇이 많이 나오냐 하면 일단 1장 6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제사장들이 회복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예배가 회복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나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라기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예배라는 시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마지막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영적 어둠이 왔을까? 왜 흑암이 왔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을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9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바꿔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째에서 내가 누구인가의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100% 회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가 또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예배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 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먼저 복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 예배하라고요. 잃어버렸던 예배자가 되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누군지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될 것입니다. 생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거 누구에게 주는 축복일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말라기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이고요, 네 번째는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에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 장막의 회복입니다. 다윗 장막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 장막의 회복은 이제 29장 24장부터 27장까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 장막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배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저는 계시록 7장을 보고 싶어요. 계시록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7장,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3절에서 인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부 구원해요. 그러면 앞부분까지는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그러면 9절은 누구의 구원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누구의 구원일까요?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안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13절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일까요? 그 다음에 14절,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은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 예배자라는 겁니다. 결국 입맞은 자들도 예배자고 구원받은 자도 전부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장 1절도 보세요. 두 중에는 뭐하는 사람일까? 마지막 때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먹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지만 이제 그 뜰 안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짓밟힘을, 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거룩한 성을 마을 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럼 누구에게 고통이 허용된 걸까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무엇에 대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울릉도에서도 서울 비전센터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의 변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전체 보세요. 레위기 전체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더 중요한 게 뭘까?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요즘은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아브라함 일컬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나의 벗이다,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나의 벗 친구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뭘까요? 그렇죠? 먼저 하는 자. 하나님은 아모스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는 걸까요? 존재 가치가 회복된 예배자.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떤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일단 창세기 1장 28절의 사람이 우리의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편 1편 3절처럼 형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처럼 옥토를 가지면서 어떤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걸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내가 온 것,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안에 생명을 얻었는데 뭘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나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풍성한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1, 2, 3, 4인데 첫째 다스림, 창세기 1장 28절, 둘째 형통, 시편 1편 3절, 셋째 옥토, 신명기 8장, 넷째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섯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거 내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가져왔습니다. 4장 19절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갈 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채울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되어지면, 이게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자녀를 통하여 공급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